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23절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23절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여기에 기드온이 여호와 하나님을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여호와 샬롬이다.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예, 샬롬이란 말은 많이 썼죠. 샬롬, 샬롬이란 말은 평강이란 말이에요. 우리말로 꼭 이렇게 여기 성경 자체가 여호와 샬롬이라고 그랬고요. 우리말로 하면은 평강이신 여호와 하나님. 한번 해볼까요? 평강이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샬롬. 예. 그러면 여호와 샬롬이라고 쓰여진 그 말에 그때의 일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그것을 아는 것이 그 참뜻을 알아가는 데에 우리가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23절 앞에 22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를 내가 보았으니까 이제 나는 죽었구나. 나는 이제 죽었고, 그 두려움이 있을 때에 2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을 듣고 평안이 온, 두려움이 없어진 다음에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말할 때에 여호와 샬롬이다. 평강을 주시는 평강이신 여호와다. 그러니까 그 여호와 샬롬이란 말에 그 사사기 6장 23절을 보면 두려움 가운데 평안을 주는 게 그 샬롬입니다. 두려움 중에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을까봐 두려운 거죠. 죽을 만큼 두려워하는 그 죽음에서 평강을 주시는 게 여호와 샬롬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샬롬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할 때는 두려움이 떠나가고, 그 하나님과 함께할 때는 죽음도 무섭지 아니하고, 그게 있는 그 사실인 것을 말씀을 해요.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어떤 일들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설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무슨 일들이 있느냐, 그것을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에는 이렇게,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했어요. 11절 한번 볼까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뭘 봤냐면요, 흰 보좌를 봤어요. 크고 흰 보좌. 그런데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더라. 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계실 때에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다 없어지더라. 이 12절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찬찬히 읽어보면 돼요. 죽은 자들이 다 그 앞에 서더라. 어디 앞에 서요? 크고 흰 보좌 앞에. 흰 보좌. 그걸 흔히 한자로 말했더니 백보좌 앞에 선다. 근데 왜 쓰는가 했더니 그 앞에 책이 있는데 책이 둘이에요.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는데 하나는 생명책이라. 그러면서 뭐냐면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죽은 뒤에는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서는데 그때는 서는 거는
큰 그 서는 자리를 뭐라고 말하냐면은 흰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앞에 서는데, 그때에는 책이 있는데 그게 무슨 책이냐니까 자기의 행위를 쭉 기록한 책들이 있더라. 그 행위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책들이 있더라. 온 전 세계 사람들이. 근데 누가 예외가 없느냐면은 그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이 말은 큰 자나 작은 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죽은 뒤에는 다 크고 흰 보좌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에는 그냥 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이게 두려운 일이에요. 두려운. 그러면서 무엇 따라 심판을 하냐면은 자기의 행위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데, 그 책에는 자기들이 살아온 행위들이 그 속에 다 기록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참 두려운 일이죠. 우리 새까맣게 잊었는데 너 그랬잖아. 뭐 그런 일이 있었나 하고서 우리 그냥 다 까맣게 잊었다가 이제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꼼꼼하게 다 기록했더라. 다 기록했더라. 그 말로 한 거, 우리 대개는 우린 보통 사람들 사회는 말로 한 거는 그렇게 크게 인정 안 해. 씩씩 행동한 거 내는데, 그때는 말로 한 것까지도 다 있더라. 또 뭐까지예요? 마음에 생각한 동기까지도 다 있더라. 참 두렵죠. 두렵죠.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뭐라냐면, 큰 용사여 일어나 미디안에서 구출해라. 미디안에 7년 동안 있는데 얼마나 지독했는지 추수할 때는 싹쓸이 가고, 그러니까 어디에요? 웅덩이를 파가지고 그 속에서 안 보이고 밀을 타작을 하고 있어. 기드온도 이 포도주 짜는 그 틀 웅덩이 속에 들어가서 타작하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 말하니까 무슨 말하냐고, 나는 지금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더니 네가 일어나 내가 함께 하겠는데 이 미디안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느라.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면은 표시를 보여주세요. 그래가지고 양을 잡아다가 이렇게 갖다 놨을 때에, 바위에 놨을 때에 그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딱 대니까 불이 일어나면서 그게 하늘로 나가는 걸 보고 기드온이 기절초풍했어요. 아이고,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만히 봤다가 이제 난 꼼짝없이 죽었구나. 이제 나는 망했구나. 그 두려워할 때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해라. 내가 죽지 아니한다. 우리 기드온에 가진 그 두려움이 오늘 우리가 앞으로 있을 그 하나님의 흰 보좌 앞에 설 때의 그 두려움을 생각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우리가 아는 게 참 필요해요. 그때에는 나도 그 앞에 서겠구나. 심판을 받는데 피할 길이 없어요. 그 책들이 다 있다. 다 있다. 예. 그러면서 13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있어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예, 심판을 받고. 그러니까 뭐예요? 물에 빠져서 죽었든지 또 매장을 했든지 화장을 했든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이 크고 흰 보좌 앞에 나와서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 예. 그러면서 14절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 다음에는 행위대로 심판을 하면서 어떻게 돼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데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첫째 사망은 언제예요? 첫째 사망은 이 땅에 살다가 죽는 게 첫째 사망이에요. 예. 다 그 이 100세 되기 전에 일부는 100세가 넘어가도록 사시지만은 대부분은 100세 되기 전에 세상은 끝나요. 날마다 이 세상은 끝나요. 그게 첫째 사망이면은 둘째 사망은 무엇이냐? 여기에 크고 흰 보좌 앞에 행위대로
심판을 받은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사망과 음부에 불못에 던져지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이 있다. 그러면서 15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근데 한 가지 길이 뭐예요? 행위를 적은 책들이 쭉 있는데 한 가지 그 옆에 생명책이 있더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모두 다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불못에 들어가게 돼 있다. 마태복음 보면 거기는 구더기도 타지 않는 영원한 그 불못에 가게 된다.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근데 피할 사람이 있어요? 큰 자나 작은 자나 물에 빠져 죽은 자나 땅에 묻힌 자나 모든 자들이 다 그 앞에 가서 서게 될 것이다. 나도 서게 될 것이다. 근데 한 가지 길은 뭐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거기서 건짐을 받는다. 건짐을 받는다. 그 생명책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요한복음 1장에는 설명하기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으니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생명을 얻는, 영생을 얻는 그 길을 말을 해요. 우리가 이 예수 믿는 것은 얼마나 축복인지, 얼마나 감사한지. 이번 추수감사절에 내가 예수 믿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많이 좀 깊이 찾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려움에, 이게 여호와 샬롬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기 우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는 성도들이에요.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어서요.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지 않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내가 살아온 그 길을 따라 선악간에 따라 받으려 함인데, 그때 어떻게 돼요? 그때에 그 하나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칭찬받는, 영원한 칭찬을 받는 사람도 있게 되겠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참 후회가 많은 사람도 생기게 될 것이다. 영원한 불못에는 들어가지 않지만은 그때에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상급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있게 된다. 그게 아무도 예외 없이 두 가지 심판대가 있는데, 하나는 크고 흰 보좌의 심판대 앞에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그 가운데 구원을 얻으면서 어디에 가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된다. 이것을 있을 때에 필요한 일은 뭐예요? 이런 심판대 앞에 있을 때에 필요한 일은 뭐냐면요, 샬롬이 필요해요. 그 가운데 두려움을 건져내고 그 가운데 참 이 죽음에서 떨어지는 것을 건져내는 그 샬롬, 여호와 샬롬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이사야 9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은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을 오시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에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맨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평강의 왕이다. 평강의 왕이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우리에게 그분이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분의 표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평강의 왕이 우리에게 오신다. 평강의 왕, 그 평강의 왕을 우리
사사기 6장의 기도원의 표현대로 하면 뭐예요? 여호와 샬롬이 우리에게 오신다. 우리에게 오신다. 그것을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그 오신 여호와 샬롬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이야기를 해요. 같이 한번 볼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제 곧 십자가에 우리를 대속해서 모든 죄를 대속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케 하시는 그 일을 하실 것을 앞에 두고 뭐라고 말해요?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평안을 준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그러면서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에게 여호와 샬롬이 우리에게 오신 것을 우리는 기쁨으로 만나시며 우리에게 만나는 그 여호와 샬롬 그 평안이 우리에게 늘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먼저 하나님의 성품을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성품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성구에는 없지만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 27절에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뭘 하기를 기뻐하시냐면요, 축복하기를 기뻐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모르지만은 축복하기를 기뻐하세요.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기를 기뻐하세요. 그러면서 24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 험한 여러 가지 대적이 많은 가운데서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 다음 절에는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마음은 축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면서요, 뭐냐면은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이 자리에 얼굴을 향하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만남이 오늘 우리 모든 성안교회 모든 지체들 안에 다 같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사느라고 얼마나 고단해요. 예배드리러 오기까지는 참 마음의 한 짐이었지만 예배드리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은 평안과 은혜가 평강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할 때에 우리가 우리 가운데 갈 때에는 평강으로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끝으로 그렇게 해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래서 이전에 그 모세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축복해라 하는 대로 우리가 마지막 예배 시간에 축도 시간에 이 성구를 한 번씩 이렇게 쭉 했잖아요. 축복도 이게 축복 시간이에요. 또 예레미야 29장 11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많이 떠나가서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이 심판이 그 앞에 있을 그때에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이냐면요, 지금 하나님을 떠나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는 그 입장에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생각은 무엇이에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미래가 있으며 희망을 주는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오해가 다 풀려지기를 원하며 민수기 6장 22절부터 말씀과 예레미야 29장 11절 마찬가지며 우린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며 예 맞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제가 더 알고 찾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우리의 소망이 생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은 이 평강의 왕으로 오시며 너희에게 평안을 주시며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평강이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평강을 누리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린 그 길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참 그 막 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장 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한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평강이 계속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기뻐하고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인데 그게 하나님의 백성인 나에게 어떻게 하면은 그게 내게 와서 느껴지고 그 평강을 누리고 그 모든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 가운데 그 평강이 계속되도록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이사야 26장에는 뭐라고 했냐면 심지가 견고한 것이 그 길이다 그랬어요. 한번 해볼까요? 심지가 견고한 자, 그런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 심지가 견고하다는 말이 그 뭐냐? 그건 나도 고집으로 치면은 나도 한 고집하는데 그 고집이냐? 그거 아니에요. 심지가 견고는 그 의지가 굳센 거를 우리가 흔히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뒤에 읽어보니까 이래요.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주를 신뢰하는 것이 변동이 없어요. 그걸 가르쳐서 뭐라고 말해요? 주는 심지가 견고하다 이랬어요. 주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이런 일을 만나도 저런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걸 심지가 견고하다 그랬어요. 우리 그렇게 그런 은혜가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내요. 내가 환경을 싹싹 바꿔줄게.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이런 환경 저런 환경이 와도 심지가 견고한 자는 평강하고 그 평강이 계속되도록 하나님이 함께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함께하고 지켜주시는데 그럼 내가 심지가 견고하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흔들림이 없는 것이 심지가 견고한 것이다. 이게 우리가 사모할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 여러 가지 환경 만날 때 우리 이런 환경 저런 환경을 만나도 늘 나침반이 북극을 향하듯이 하나님만을 향하고 향해서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것을 계속해서 견고하게 달려가시는 것을 평강의 심지가 견고하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생각할 게 있어요. 신뢰한다는 게 뭐냐? 신뢰한다는 게 뭐예요? 신뢰한다는 건요 100% 믿는 거예요. 우리 흔히 이렇게 몇 계단 위에 어린아이들 보면 뛰어봐, 아빠가 안아줄게. 뛰어봐. 그러면 이게 한 계단 뛰는 거야 아무 문제가 없지만은 4계단쯤 위에서 뛰려면은 조금 이제 이렇게 잘 안 되죠. 그래서 아주 꼬맹이는 무조건 뛰어요. 왜요? 100% 믿기 때문에. 조금 지발로 뛰어다니면서 노는 녀석은 어떻게 해요? 야, 이게 뛰어도 되나 하고서 조금 망설이게 돼요. 그거는 뭐예요? 그건 신뢰가 아니에요. 그건 신뢰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 약속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그 약속을 100%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100% 믿고 의지하는 것이 나타나는 표현이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서 뭐라고 말하냐면 신뢰한다 이랬어요. 신뢰한다.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우리에게 가장 대적은 뭐예요? 내 머리예요. 내 생각으로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그 이게 굴리는 머리가 있는데 그게 막 작동하니까 하나님 말씀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다가 이번만은 그냥 내 생각대로 가자. 그러면은 그게 뭐예요? 신뢰가 없어지는 거예요. 신뢰가 안 되면 뭐가 없어져요? 평강이 없어져요. 평강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 그 울타리가 걷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평강이 없어지고 자꾸 걱정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이러면 어떻게 되나 하고 자꾸 있지도 않은 일을 갖다 미리 생각해가지고 망할 걸 생각하고 막 이러가면서 그렇게 막 굴러가게 돼요. 우리 신뢰하는 하나님, 제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한 발자국 걸어가는 그런 제가 되기를 구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건 전부를 걸어야 돼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요, 전부를 걸어야지 한 발자국 가게 되죠. 그렇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제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좀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환경을 바꿔야지 내가 가죠 하고서 이러지만은 언제나 봐도 제자리예요. 그렇게 되면은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심지가 견고한 축복이 우리 성악계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은 심지가 견고하던 자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 나타나는 게 레위기 26장 2절에서 6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심지가 견고한 자는 주를 신뢰함인데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6장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첫째로 심지가 견고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특징은 뭐냐면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구별되게 지키며 성소를 경외해. 성소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아무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찾는 거를 그걸 제일 소중하게 여겨요. 제일 소중하게. 그게 왜 그래요? 항상 쉽나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뺏기지 않고 가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 나타나는 표시예요. 안식일을 지키며 성소를 경외하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요, 3절에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안식일날 가서 성전에 가서 안식일을 지킨 것으로 다 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지킨 표시가 뭐예요? 자기의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뭐 하냐면요,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은 사람에 대한 규례와 계명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 늘 감사하는 거예요. 항상 감사해요. 또 내 이웃 살인하지 말라. 사랑으로 모든 것을 자꾸 대하려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정결하고요.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러면서 그게 우리의 가운데 여러 가지 만나는 일 가운데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구차나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며 그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를 위로하고, 자꾸 뒷말하고 앞에는 이러지만 자꾸 꿍시렁꿍시렁 아이고 아무개 그건 뭐예요? 그거 살인하는 거예요. 나가라 하는 자는 심판에 들어갈 것이요. 우리가 이 말씀이 규례와 계명이라니까 뭐가 뭐 좀 굉장히 엄숙한 말씀 같지만은 십계명서부터 먼저 생각하면은 사람에 대한 계명을 우선 가지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려고 자꾸 해요. 자꾸 하면서 뭐예요? 정직하고 진실하려고 그러고요. 그 모든 것에 있는 것에 감사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해요. 다른 것을 두지 말고 우상을 우리 가운데 깨트리며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려는 이자로 그 살아가는 그것이 뭐냐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은 하나님이 철 따라 비를 주리니, 계절 따라 비를 준다는 게 옛날에 전부 농사하는 사람에게 계절 따라 적절한 비가 내린다는 건 뭐예요?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우리 너무 금년 여름은 너무 더웠죠. 참 지금 이제 그 더웠던 거 기억하나요? 날이 왜 오늘 기온이 몇 도야 하면서 참 우리 한없이 더운 게 왜 한반도가 이렇게 됐나 하고 있다가 이제는 또 긴 옷 찾아 입고 좀 그래요. 그때 강릉이 물이 너무 없어가지고 먹을 물도 이제 마실 물도 없다 막 이러고 있어요. 철 따라 비를 온다는 거는 그 당시에 다른 것이 없을 가운데 철 따라 비를 준다는 거는 참 은혜고요. 그렇게 오면 어떻게 돼요? 평안해요. 철 따라 비가 오면은 평안해요. 그게 평강입니다.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그 다음에 땅은 산물을 내고, 철 따라 비가 오니까 땅은 늘 풍년이 되겠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마치며. 이게 참 축복이에요. 추수를 하는데 뭐 잠깐 추수할 게 그냥 일주일 만에 끝난다, 그게 아니라 언제까지예요? 포도 딸 때까지 추수하겠다. 그 다음에 포도 따는 것은 다음에 씨 심을 때까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는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은, 이게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시예요. 이런 일들이,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여호와 샬롬입니다. 여호와 샬롬. 늘 비가 나가지고 아이고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제 사촌 동생 중에는 저보다 몇 살이 어려서 제가 이렇게 대학교 들어갔을 때 가정교사로 가서 가르쳐주고 그랬는데, 그게 공부를 꽤 잘했어요. 그래서 그 집에 4대 독자인지 3대 독자인지 아무튼 아들이 귀한 집인데 얼마나 애를 쓰겠어요. 그런데 10월달 가서 황달이 와가지고 간이 나쁘니까, 그 4대 독자라도 뭐예요? 우선 살아야지, 뭐 공부는 이제 뒤로, 공부는 좀 쉬고 이래요. 그래 참 공부를 하려는 마음도 있고 막 해서 성적도 지금 막 올라가서, 야 이렇게 되면은 내가 지금 저 대학에,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아버지 엄마도 뭐 이 독자를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막 하려고 하는데, 이게 건강이 황달이 와가지고 간이 나쁘니까 이제 쉬어라. 시험을 못 봐도 좋으니까 쉬어라 그래. 이게 뭐예요? 이게 비가 안 온 거예요. 비가 철 따라 비를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요, 하나님이 그 때에 따라서 비를 주시고, 그 일들에 노력하고 모든 애쓴 일들에 뭐 형태가 지금 다르잖아요. 다 지금 농사 짓는 분 없죠. 다 형태가 다르지만 그 하는 모든 일들에 산물이 참 나고, 나무는 열매를 맺으며, 그것이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그 일이 일어날 때 어떻게 돼요? 평안이 넘치게 돼요. 그게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일들은 언제 내가 경험하게 될 수 있느냐? 심지가 견고할 때인데, 심지가 견고하다는 건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신뢰하며 살아갈 때인데, 그때에 나타난 것이 안식일을 지키며 성소를 경외하며 규례와 계명을 준행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요, 전쟁의 위협이 막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하나님을 구약 성경에는 약속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생각과 내 두려움과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평강은 누구 안에서 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세요. 우리에게 오십니다. 어제 잘 주무셨나요? 예, 여기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 때에 뭐예요? 누울 때 두렵게 할 자가 없기 때문에 단잠을 자게 되는 것이 그게 평강이 같이 할 때의 일이. 누우면은 이 생각 저 생각 두런두런 나가지고 다시 일어나서 한숨을 푹 쉬고 하면은 평강이 지금 걷어진 거예요. 예.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런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어떨 때 이렇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내게 올 것인가? 그것이 6절에 이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는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우리 연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염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염려에 빠질래. 그 염려가 나를 끌어당겨도 그거 그냥 내버려 두고 하나님을 향해서 뭐예요?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며 그렇게 나아갈래. 그게 우리의 삶에 만나는 일들에서의 우리의 자세예요. 하나님이 있는 백성이란 것은 어떤 생각이냐? 심지가 견고한 백성이라는 건요, 염려거리가 산더미같이 내게 올려와도 그거에 밀리고 그거에 눌려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거 그대로 놔두고 염려 어떻게 해결할까 하고 막 짱구 막 돌리는 게 아니라 그거 그냥 놔두고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하나씩 아뢰는데, 아뢰다 보니까 점점 무엇이 생겨요? 감사가 생겨요. 내가 지금 이렇게 숨 쉰다는 게 그게 감사예요. 내가 지금 병들은 눕지 않고 내가 지금 일어나서 말할 수 있다는 게 그게 감사예요. 지금 그 감사가 하나씩 생기니까 자꾸 감사가 일어나면서 나가니까 뭐예요? 염려가 나를 누르는 게 아니라 그 염려를 느끼고 이제까지 눌렸던 그 가운데 있는 것을 그걸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밀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선택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샬롬이신 평강의 왕이 아기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앞에 두고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이건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는 다르다. 이 평안을 끼치노니 이 평안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평안이 우리 가운데 그러면 어떻게 내가 누리고 갈 수 있느냐? 첫째는 그 평강의 여호와 샬롬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되죠.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사느냐? 심지가 견고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와도 나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뢰하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인데, 그 심지가 견고한 그 삶을 특징을 그냥 크게 나눠봤어요. 하나는 늘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며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그 사람으로 살아가며, 신약 성경에는 염려가 많이 밀려와도 그것에 끌려가지 말며 하나님을 찾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말하기 시작하며 감사가 일어나며 그것이 점점 되는 가운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쳐오는 것이, 그게 평강의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길이고 평강을 주신 그것을 누리는, 실제적으로 누리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에는 하나를 더 덧붙였어요.
6절 7절 가운데 기도하며 9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는데 그 앞에 이렇게 얘기는 뭐예요? 너희는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해라. 그러니까 부지런히 배우기를 축복합니다. 부지런히 듣기를 축복합니다.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건 뭐예요? 행해라 이랬어요. 듣고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어떤 환경도 이길 수 있는 여호와 샬롬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하며요. 그거는 어떤 특별한 은사가 내게 부어지는 게 아니라 평강의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십자가로 말미암아 평강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제는 그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심지가 견고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그 평강의 하나님을 누리는 길입니다. 그것을 첫 번째로 구약 성경의 레위기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며 규례와 계명을 지키라.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어떤 일에 일어나도 염려에 밀리지 말며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고 9절에는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해라. 그리하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우리의 간증이 이런 간증으로 가득해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찬양하기.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면.